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제 지적인 수준도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에 맞지 않고 지금 시대와 다른 이야기들은 그저 미신과 같이 여기고 또 되게 원시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도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진화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면 그들은 그저 그것을 비웃으며 그냥 현재 나 잘 살으라고 그냥 지금이나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저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밀렸던 잠을 자거나 푹 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그렇게 변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조차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이번 주일에도 물어보니 밥 먹을 때 학교에서 기도하냐? 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 보니 차라리 그것을 숨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저를 떨어뜨리면서 주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자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품하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게으르지 않겠지, 성실하게 일하겠지, 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 목회자의 부도덕한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권력 다툼, 또 집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장으로서 갑질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직장 상사로서 혹은 또 아랫사람으로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또 과부와 고아들, 죄인들 곁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고만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다름 아닌 그 예수를 대적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것 없었던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까지 하나하나 언급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옆에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들의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앉은뱅이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분명히 40세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40년이라는 동안 앉아서 살았는데 앞으로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더 이상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회복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금이나 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40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앉은뱅이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정말로 복음이 진리다, 나는 그 복음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는 그에 따른 당연한 행동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복음의 씨가 우리들 가운데에 심기워진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매일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우리의 죄의 열매들, 정욕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하였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고 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 세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에 그는 인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되게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생각했던 그 이론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구나. 정말로 복음이 진리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